오늘은 3장 8절부터 볼까요? 8절.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돼 있죠. 숨었다. 일단 선악과를 먹은 이상 인간의 본질이 바뀌었어요. 인간의 성질이 바뀐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아예. 독을 먹으면 사람이 죽는 것처럼 선악과를 먹으면 사람은 사람이 돼 다른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사람이 아니고 이상한 존재가 된 거예요. 가끔 제가 표현은 제목이 뭐예요? 제목 글쎄 뒤에 합시다. 이게 말하자면 내가 가끔 좀비처럼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약간의 지는 사고도 있지만 사람은 이제 좀비를 볼 때 죽었다고 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제 표현으로 말하면 이제 움직이는 사망체예요. 움직이고 있지만 이거 죽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분명히 사고하고 지능도 있지만 이제 죽은 거죠. 그러니까 그 특징이 이제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유롭게 함께 하도록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을 스스로 피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기가 무서운 거야, 이게. 왜 이렇게 무서울까? 하나님, 보통 애들이 이게 뭘 잘못해서 크게 하면 이제 부모를 피하는 것처럼 피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아시면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간을 찾아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죄가 있는 곳에 오시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주님이 임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망이 있는 곳에 또 이제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현재 내 위치에서 어떤 개선이 이루어진다? 그거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아니에요. 죄가 있는 곳에 주께서 죄 용서를 하러 오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개선이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오실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스스로가 개선할 수 없도록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본질의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튼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해 숨기만 하지 인간이 아니에요. 그 특징이 또 하나 뭐냐면, 예를 들면 11절에 이르실 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라고 할 때,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씨가 얼마나 먹었냐 하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하죠?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제 선악과를 먹고 변질된 그 인간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스스로 변명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변명, 자기 변호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변명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재주로, 자기의 말로 자기를 보호한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자기 보호가 이제 가장 중요한 지상 과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변질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보호 본능, 자기 보존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죽어도 내가 살고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자꾸 책임을 미루는 거예요. 죽어마땅한 죄의 책임을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원래 이제 신학적으로서 이걸 뭐라 불러요? 이거를 이제 타락이라고 부르지만, 타락. 제가 말할 때는 변질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움직이는 사망체. 이건 인간이,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고 죽은 인간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 죽은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책임을 전가한다는 거. 근데 자기를 보호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지킬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있는 자기의 생명이 이게 진짜 생명이라고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희들은 죽었네, 이제 사건을 먹어서 라고 이 죽음이라고 하나님 인간을 보시지만, 인간은 변질됐기 때문에 자기의 살아 숨쉬는 이 목숨 자체를 생명이라고 착각해요. 그걸 지키려고 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떤 중요한 관점의 차이인데, 우리가 살아 숨쉬면 살았다고 생각하거든.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변질된 인간이기 때문에 이미 이건 없는 인간, 죽은 인간이에요. 이건 좀비라. 움직이긴 움직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랑 안 쳐져요. 보통 영화에 보면 우리도 좀비를 볼 때 움직이니까 처음에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막상 가보면 이게 달라들어서 이제 물어뜯는다고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볼 때 좀비를 사람이랑 안 쳐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볼 때 저건 살아있는 인간이라고 쳐주지를
안 하신다는 거죠. 다만 인간은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보호 본능에 빠져갖고 평생을 살아가요. 이게 이제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인간이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과 다르다는 사실. 하나님은 인간을 볼 때 움직이는 사망체, 그건 죽은 것이다. 이미 변질되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타락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 우리가 볼 때는 살아서 움직이고 숨 쉬니까 나는 살아있고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뭡니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하나님 요구사항에 맞춰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생명을 좀 내가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최선을 다한다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뭐 시정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잖아. 시정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수준에 못 이루어요.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인간은 주제를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시냐면 자꾸 이제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아담이 여자한테 핑계를 대니까 그 다음에 이제 13절 말씀 보면 여자한테 또 물어보시죠.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어나이다라고 하죠. 마찬가지죠. 여자도 마찬가지로 이미 변질됐기 때문에 이상한 존재로 바뀐 거예요. 일단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존재죠. 또 뱀한테 핑계를 대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아담과 하와이 먹은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물어보신 이유는 결국 무엇을 지금 원하시는 거냐 하면 아담에게 물어보시고 하와에게 물어보시고 나중에 뱀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이 아담과 하와와 뱀이 다 하나의 어떤 영역에 묶여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영역이지? 인간과 뱀이 하나로 묶였다는 것. 그렇죠. 대적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존재로 인간과 뱀이 엮여있다는 것을 인간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또 중요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독립적인 존재로 생각해요. 착각이에요. 인간은 마귀한테 묶여있어요. 뱀한테 묶여있다고.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뱀의 영향력 속에 갇혀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통제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독립적으로 탈출해서 마귀의 그 어떤 사슬 탈출해서 하나님 생명에 이룰 수 있다? 그런 길은 없다는 거죠. 자, 그럼으로써 어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초점 어디 있겠어요, 이제? 당연히. 이제 인간하고 거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간하고 거래해봤자 인간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어때요? 이 뱀과 마귀의 세력이 인간을 묶고 있는 배우자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걸 이제 먼저 드러내시고 나서 그 인간을 묶고 있는 그 배우자, 배우의 바꾸 세력이지 진짜 보이지 않는 권세 있는 자예요. 그 마귀와 주께서 상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 모르는 인간이라고 하면 본인이 뭔가를 뭐 단장하고 말씀을 지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마귀한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 율법을 누가 이용하죠? 율법을 마귀가 이용해요. 율법에 의한 통치를 마귀가 하고 있죠.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너 그렇게 지옥 간다, 더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 갈라디아서 5장 3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마귀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억압해서 계속해서 더 열심히 해야지, 네가 아직 부족하다, 좀 됐다, 이제 성화가 됐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인간에게 인간 자체를 스스로 평가하는 잣대를 계속 쥐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자신에게 매여 있게 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뒤에서 말씀 잘 지켜야지. 그러나 문제는 뭐야, 마귀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게 만들어. 너 말씀 잘 지켰구나. 훌륭하구나. 네가 참 목회를 잘했구나. 너 참 대단한 목사다. 사랑의 온전폭탄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같이 넓혀준다고. 그게 이제 마귀가 인간을 자극하고 하는 형태죠. 거기 대부분의 흔히 말하는 개혁주의라고 할 때 이제 뭐 그냥 모르겠어요. 개혁주의라는 말을 하거든요, 많이. 근데 개혁주의 보통 들어보면 이제 항상 초점이 어디냐면 인간의 발전에 있어요. 사회적으로 욕먹지 않는 교회, 사회에 번이되는 교회. 근데 아무리 사회에 번이되는 교회라고 떠들어도 마귀의 통제는 못 벗어나요. 결국은 그 사회에 번이되는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멀어지는 자가 돼버려 교회가. 결국 마귀의 통제 속에서 갇혀 있는 거죠. 못 벗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주님께서
아담에게 추궁하시고 여자에게 추궁하시고 마지막에 뱀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문제가 아니야 지금. 너희들을 유혹해서 타락해서 너희들을 묶고 있는 그 뱀의 세력을 나는 주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저는 뱀의 세력, 마귀의 세력하고 쉽게서 이제 처음 어떤 그 뭐랄까 대결을 시작하시거든요. 그게 이제 뒤에 보면 나오지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대결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나오지만 예수님이 성령 받고 나서 처음으로 광야로 가서 누구와 붙어요? 예, 마귀하고 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게 마귀하고 붙어서 주님이 마귀의 세력을 없이 해야만 잘 있게 되거든, 인간이. 그러니까 우리는 뭘 주목해야 되냐 하면, 우리 개인이 발전하냐 못하냐, 그거는 하나 안 중요하다니까. 발전하면 뭐 하겠어? 결국 마귀에 잡혀 있는데. 깜빵 갇혀가지고서 모범수가 되면 뭐예요? 결국은 깜빵에 갇혀 있는데. 그냥,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 피아니스트라는 영화 보면 나오지만, 이사전때 그 독일 군들이 폴란드 했을 때, 폴란드 사람 가운데에서 아주 그냥 앞제비들을 써갖고 이제 같은 폴란드 유대인들을 장악하거든. 말 잘 듣는 그 폴란드 유대인들을 뽑아갖고서 같은 유대인들을 이제 다스리게 해요. 그런 것처럼 말 잘 듣는, 그러니까 뭐 말씀 잘 지키는 착하게 살았다고 말 잘 듣는 마귀의 수하가 돼서 또다시 이제 오히려 예수로서의 피로 흑죄함 받은 백성을 억압하게 만드는 거라고 비슷한 스타일로 하죠.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말씀을 듣고 지켜서 잘 성실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그거 아니라는 거지. 왜? 우리는 마귀에 묶였기 때문에 이 세상 임금 마귀를 쳐서 없애시는 예수를 주목해야 되는 거죠. 나의 어떠함이 아니고 마귀의 세력을 거꾸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거든. 근데 이제 마귀는 어떤 술수를 부려요? 계속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네가 말씀을 지켜야지, 네가 기도를 많이 해야지, 네가 헌금을 많이 해야지 하고 그 인간 개인의 성숙도에 초점을 둔다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뭐 말이 많거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깊이 아는 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씀을 잘 지키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뱀의 세력까지 주님께서 추궁에 들어가서 너희 인간들은 뱀과 하늘하고 묶여있다. 그 인간의 존재를 주님이 알게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뱀과 하늘하고 묶여있는 인간을 이제 끄집어내는 방법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뱀의 세력에 묶여있는 인간을 건져내시는 그런 구원의 방법이 이제 뒤에 부분 나오지만 십자가와 연결되는 거예요, 십자가로. 어떻게 연결돼요? 아까 말했다시피 인간은 이미 사람과를 먹었잖아요. 그죠? 변질되었고 다른 존재가 됐어. 하나님이 구성하신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이름 말할 때 아담이라고 인간 이름을 지었잖아. 근데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을 때에는 하나님 구성하신 인간의 이제 그 모델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구성하신 인간 그 아담의 모델에 이 아담이 부합돼서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담을 추방하잖아. 이거 뭐냐 하면 아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누가 와 이제? 그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의 이름의 취지에 맞는 아담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아담이야?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하는 말씀처럼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 이제 그 말씀하시거든요. 그 몇 절인고 고린도서 15장 45절을 보면 고린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은 주님이 계속 남겨놔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원래 이름을 부여하실 때에는 이름에 맞는 실체를 염두에 두시고 한 거거든. 근데 모든 인간들이 그 아담이라고 하는 원래 이름에 다 부합하지 않는 거예요. 다 탈락 다 안 되는 거지. 마지막에 오신 그 마지막 아담, 그 예수님이 비로소 아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의 취지에 딱 들어맞는 순종을 보이신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지금 이제 뭐 법무장관 뭐 이제 낸다 뭐 추미애 장관 한다 하잖아요. 법무장관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지만 거기에 법무장관에 딱 들어맞게 하는 역할을 계속 이제 뭐 오겠지 이제. 그때 그 사람 장관감이 아니면 탈락 하는 것처럼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은 주님이 지어놓고 계속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아담도 있었고 다 아담들이 우리도 다 아담이거든 있었는데 다 아닌 거예요. 다 뱀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뱀의 세력에 그 뭔가 그 반란의 세력에 다 가담이 되어버렸다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살아좀 완전히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주셨을 때에는 그 이름은 남기시는 거예요. 이름은 남기시고 거기 이름에 네가 맞나 대입해보고 아니고 대입해보고 아니고 우리 뭐 수학 공식에 뭐 수 대입하는 것처럼 대입하고 이거 아니네 버리는 것처럼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모든 걸 이루시는 분으로 여기 아담이라고 하는 원래 하나님이 기획하신 창조 의도에 맞게 실상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어떻게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그 역할을 수행하냐 하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러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설계해 놓으신 모든 취지를 예수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마치 아담이라고 하는 원래 이름의 취지도 주님이 죽도록 복종하심으로써 그걸 이루시고 첫 번째 아담은 거역했잖아요. 뱀말을 듣고. 근데 마지막 아담은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과정을 십자가를 통해서 순종을 보이신 거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 의도하신 모든 창조의 모든 그 설계에 맞는 역할을 주님이 다 수행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신 거죠. 그 이루시는 그 뜻 자체의 완결이 뭐냐면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 속에 자기 백성들을 함께 끌어들이는 방법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뱀의 세력에서 자기 백성을 끊어내시는 거예요. 이러면 이러면 또 사람들이 뭘 오해하냐면 그럼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자리에 내가 같이 동참하겠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살겠다. 그것은 흔히 말하는 이제 오버예요, 오버. 그건 안 된다. 왜 안 되냐 하면 그 누구도 자발적으로는 예수의 십자가의 여정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을 계속 말해주고 있잖아요. 베드로도 3번 부인하고 돌아서거든. 전부 다 그냥 배반의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는. 아담도 배반하고, 그냥 모든 인간은 다 배반의 역사예요. 그럼 어떻게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되어서 마귀의 세력에서 빠져나올 자가 누가 있냐 말이지. 그거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가끔 내가 이야기하는 예로 가운데 상황과 사건 자체를 주님이 일으킨다는 말을 내가 많이 하거든요. 상황과 사건이 닥쳐와요. 만남이 닥쳐온다고, 만남이. 내가 계획해서 뭔가를 이룬 것이 아니고 어떤 내가 반응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가 닥쳐온다고. 그때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 상황과 사건 속에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역사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 빨려 들어가요. 이게 중요하다고. 보이는 사건, 보이는 상황, 보이는 만남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가 볼 때 가장 정말 화끈한 사나이가 요나 선지자거든. 요나는 정말 성깔대로 막 나가는 사람이야. 막 갚아라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했거든. 너 니네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근데 요나가 말 들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렇게 대놓고 안 듣는 사람도 참 드물어. 우리 같으면 오늘 신기해. 말씀이 들려오고 하면 갈 것 같은데 요나는 내가 왜 가냐고. 반항한다고. 반항하고서 도망쳐요. 어디로 가지? 다시스로 가는 것 같다고 도망간다고. 도망가는데 어떻게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뭘 보내요? 풍랑을 보내가지고 배를 거의 배가 이렇게 침몰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다들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신들이 기도하다가 보니까 배 밑창에 자고 있는 요나를 봤단 말이지. 요나 배짱도 좋아. 그러니까 자고 이 사람 진짜 막 갚아요. 그때 선장이 물어보지. 너 왜 자냐? 그때 요나가 알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무슨 말을 하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풍랑은 누구 때문에 왔다? 나 때문에 왔다. 그 보이는 풍랑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요나가 알아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내 길을 막으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던져라. 내가 죽어야 내 한 사람만 죽으면 다 산다 이거예요. 요나 한 사람이 던져져서 죽으면 얘는 다 산다. 그래서 이제
그 뱃사람들이 요나를 또 던졌더니만 정말 거짓말처럼 바다가 단약이 된 거거든. 그 요나가 죽음의 바다에 풍덩 들어간 것은 요나 스스로의 의지로 들어간 거야?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서 어쩔 수 없이 뱃사람들에 의해서 요나가 던져짐을 당한 거야. 그렇게 성도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상황과 사건, 만남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의지를 느끼면서 던져지는 거예요. 그 속에 어때? 주님이 뭘 준비했어? 주님이 물고기 준비해서 삼켰지. 삼켜서 거기 3일 3주야를 바닷속에 뱃속에 있다가 이제 퇴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는 예표인데 3일 동안 묵은 뱃속에서 이건 거의 죽은 인간이지. 거기서 요나가 아주 깊은 회개를 하죠. 성전을 바라보고. 그게 퇴임을 당하죠. 그런 것처럼 어떻게 마귀의 세력에 붙잡힌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빼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뭐야? 아까 말한 것처럼 죄가 있는 곳에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가 오잖아요. 죽음이 있는 곳에만 생명이 있어요. 안 죽고는 생명이 없어. 내가 살아야 하는 나의 생존을 가지고 영생에 못 들어가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나의 죽음을 주님께서는 수시로 십자가의 사건 속에 우리를 땡겨 오므로 만나서 확인을 시키는 거지. 가끔 내가 예를 든 것처럼 다니엘 친구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 친구들이 풀무에 들어갔거든. 그것도 사실은 그들의 의지가 아니에요. 뭐 이렇게 신상을 세우고 절을 하라 그러네? 근데 사람들이 마음속에 절하고 싶지 않은 거지. 아무튼 배짱도 좋고 믿음도 좋아요. 안 한다. 그러니까 던져버렸다고. 던졌더니 그 속에 누가 있었어요? 인자 같은 이가 기다리고 있었거든. 그 3명을 던졌는데 지금 저기 4명이 있다라고 이제 그 보고하거든. 그 군사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주님이 상황과 사건 속에 우리를 땡겨서 죽음에 들어가게 만들어요. 우리는 그 죽음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독자적으로 죽어서는 일단 그건 지옥 백성이라고. 그러니까 뭐 혼자 뭐 금식하다 죽고 뭐 지 몸에 기름 끼얹고 죽고 뭐 많이 죽어요. 자살하고 뭐 그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네가 괜히 죽으려고 깝치지 마. 요나처럼 성깔대로 도망가려면 도망가고 다니엘 친구들처럼 잘하고 싫으면 잘하지 않든지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다만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죽음 속으로 주님이 끌어들이는 자들, 다시 말해서 이 풍랑을 보낸 분은 하나님이고 당신들은 나를 던져야 산다. 여호와가 나의 길을 막고 있다. 그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 죽음 속에서 자기들을 부르는 주님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죽은 자가 맞구나. 나는 죽은 자가 맞기 때문에 사업하다가 망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망한 자, 죽은 자 우리 자리거든. 난 잘 돼야 된다. 그건 내 미신이에요. 너는 원래 선악과를 먹고 정령 죽으라는 것처럼 넌 죽어 마땅한 자이기 때문에 그거 하다가 망해도 괜찮고 그거 하다가 죽어도 괜찮은 자들이라고. 할 말이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항상 죽어도 마땅한 그 자기의 죽음의 자리를 보게 되는 사람들이 죽음 속에서 우리를 부르는 예수를 만나게 되는 사람이죠. 거기서 어때? 그 죽음 속에서 뭐가 날아간다? 죽음 속에서만 뭐가 깨져요? 죽음 속에서만 뱀의 세력이 깨져요. 뱀의 세력은 나는 살아있다, 난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묶고 있어요. 나는 망해서는 안 돼. 망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뱀은 붙잡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두려움, 그 불신, 죽기를 무서워하는 종로를 하는 거기에 다 인간이 묶여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너는 죽어 마땅해. 라고 죽어 마땅한 자리로 우리를 던져 넣음으로써 꽁꽁 우리를 냈던 그 뱀의 세력에서 스르르 풀려나게 하시는 거지. 맞다. 난 참 죽어 마땅한 자지.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것이구나.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신 예수의 죽음 속에 내가 합류가 됨으로써 뱀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죽지 않고는 절대 뱀의 세력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 속으로 끌려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죽는 그 죽음이 덮쳐올 때만 이게 이제는 이게 죽어도 괜찮은 거구나. 죽게 하시면 죽는 거지. 망하게 하시면 망하는 거죠. 아프게 하시면 아픈 거고. 그렇게 나에게 형벌하시는 모든 주의 형벌이 마땅하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때 뱀의 세력에서 벗어나요. 다시 말하면 와인이라고 하는 그 와인이라는 그 하나님 앞에 성립할 수 없어요. 왜 아프지? 왜 아파? 나 왜 아픕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이게 주제넘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아픈 게 너에게 마땅한 자리야. 이게 주의 답이야. 넌 아파야 돼. 이거거든.
뭐 저는 왜 공황장애니까 너는 공황장애 뭐 공황장애인지 공황장애인지 아무튼 너는 마땅해. 그 망해도 마땅하고 죽어도 마땅하고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게 마땅하다. 그렇게 할 때 이제 뱀의 세력을 벗어나게 되죠. 그 죽어 마땅하고 망해도 마땅한 그 자리로 예수님 대신 올라가심으로써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마음대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은 다 살기 위해서 말씀시키고 살기 위해서 망하지 않으려고 기도하고 특별 기도를 왜 하는데 안 망하려고 특별 기도하는 거잖아요. 뭐 수능 앞두고 왜 기도해요? 왜 떨어지지 말라고 기도하는 거잖아. 왜 기도해 사람들이? 아픈 거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 근데 주님 답은 뭐예요? 아픈 게 마땅해 이 사람 하면은 그거 어떤 사람처럼 우리 아버지 낫게 해주시 우리 아버지를 네 아버지 죽어 마땅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죽어 마땅하고 병들어 마땅하고 망해 마땅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벗어나게 되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그걸 항상 선포하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너희들은 이렇게 저주를 받아 죽어 마땅하다는 사실을 제발 좀 알아달라 그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세워놓고 자꾸만 살려주세요. 십자가 달린 예수 앞에 자꾸 우리는 병 낫게 해주세요. 지금 그 똑같은 행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달리신 예수 앞에서 뭐 제발 좀 나를 낫게 해줘서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달라고 그러거든요.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이 인간의 본질을 드러내시고 뱀과 하나 된 인간의 본질 그리고 뱀의 세력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시는 과정 속에서 더 이상 뱀이 우리 위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뱀은 사실 우리 환상을 잡고 역사하는 거거든요. 공황장애는 왜 오는 거냐면 죽을까 싶어서 오는 거거든. 근데 넌 너 지금 죽어도 마땅해. 너 왜 안 죽으려고 그래? 그냥 죽어, 그냥 차라리. 나 망하면 안 돼, 지금. 나 여기서 지금 계속 나 이거 강의해야 되고, 나 원장 해 먹어야 되고, 이러는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 그럼 너 지금 네가 두려워하는구나. 더 두려움을 키워주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이 그래서 나오는 얘기예요. 죽으면 죽는 거구나. 주님 죽게 하시면 죽는 거지. 뭐 잔말이 많아.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는 게 조용히 좀 죽으라, 조용히. 우리는 십자가 세워놓고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우상하던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죽은 예수, 나처럼 너희들도 죽음 마땅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 죽으시오. 난 살려주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상이 되고, 그래서 이제 뱀이 웃으면서 그래,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예수님 죽어서 넌 살아야 돼. 이거 이제 인간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과 하나가 되어 뱀에 묶인 뱀의 포로, 뱀의 포로된 인간의 실상을 주님 말씀하시고, 뱀의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와 함께 죽는 그 죽음 속으로만. 죽으면 던져버려, 마귀도. 죽었네, 이거. 포로 인질 잡고 있다가 인질 언제 버려요? 인질 죽었으면 버려야지, 뭐예요, 이거. 인질 살아있을 때 인질이지. 죽은 다음에 뭐 쓸데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죽은 자는 마귀도 이제 안 건드리고 그냥 던져버린다, 이거지. 죽은 자는 마귀가 안 건드려요. 뭐 살아있어서 말씀 지킨다, 그러니까 자꾸 더 지켜야지 그러는 거지만, 그냥 죽은 자가 무슨 말씀을 지키냐. 배고프면 뭐 먹고, 졸리면 자고 뭐 살아야지. 그러면 마귀도 안 건드린다고. 저 죽은 놈이네. 그렇게 되는 거죠. 뱀에 포로된 인간을 주께서 구출하시는 그 십자가의 여정. 그 여정이 오늘 말씀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담을 충고하고 여자를 충고해서 마침내 뱀까지 충고에 들어가시는 주의 역사를 통해 모든 세력을 뱀으로 묶어버리고 뱀의 세력을 심판하심으로 인간을 구출해내시는 그 십자가의 여정을 늘 새롭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